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두 주에 거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서 내 마음속에, 내 존재 가운데, 그리고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예수, 나의 주에 대한 확신이죠. 그런 확신이 생길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갈등이,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달란트죠. 바로 그것이 천부적인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나눠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 자신의 영적 성장, 구원의 완성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헌신하는 충성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칙입니까? 믿음 플러스 시인 이퀄 구원이다. 그렇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믿음에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질 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 말씀 속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종이 소리내지 않으면, 종이 울리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예쁘고 모양이 좋다 할지라도 그건 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행위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아무리 큰 믿음이 있고 뜨거운 믿음이 있고 확신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시인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야고보서에는 그 시인을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어떻게 시인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 이 시간 믿음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여기서 시인은 우리가 찬미로, 찬양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 햄블로그의 대우 단어가 바로 이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한다. 여기에서 입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사람의 입이나 얼굴, 또한 동물의 입이나 이 턱, 그리고 이렇게 연설하는 사람도 가리키고, 어떤 열린 구멍이나 입구, 또 전면, 앞면,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확신이 있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그분께 충성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찬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렇게 시인하고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승화되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시인은 구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느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 문제는 어찌됐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선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이 가득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이 성령님에 대한 충성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입으로 터져나오게 된다. 저절로 찬송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감사로 되어 있다. 우리의 입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부족하고 의지하는 것이 부족하고 충성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우리가 아무런 시인이나 어떤 고백이나 이 찬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죠. 그쪽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자기가 들은 대로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죽었던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셨다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도 합니다. 예수님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그 순간 주님의
질문을 듣는 순간에 생각내서 뛰쳐나왔던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 받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그의 가르치심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구나 하는 확신이 마음속에 충만했어요.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 차고 넘쳤던 겁니다. 그때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에 마음속에 충만했던 것, 가득 찼던 것, 차고 넘쳤던 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입으로 시인되어졌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즉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으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에베소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믿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입으로 나가는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정말 주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나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입으로 시인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 시인은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곳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바로 섬깁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느냐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무슬림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족, 그들의 마을, 그들의 종교 속에서, 신앙 속에서 이제 뛰쳐나가면 어떤 면에서 출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돌로 때려 죽여도 법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건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면 그건 돌로 때려 죽여도 그건 때려 죽인 사람이 죄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그게 그 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 목숨을 내놔야 됐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시인하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주님께 어떤 충성을 보이든지 간에 아직까지는 제재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언젠가는 그런 시인과 그런 고백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미국과 캐나다도 서서히 좀 교회에 대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에서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산 동안 해도 그래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신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 믿음을 안다. 주님께서도 시인하신다. 인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고백은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입을 통해 시인되어서 맺어지는 열매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나깨나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이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시인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으로 번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귀한 교훈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는가 하면 이 모래와 같은 이 세상이나 육신이나 자기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이 감나가는 어떤 그 보석이나 그 보석을 저장하는 상자나 창고를 의미합니다. 원어상의 의미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문맥상 이 보물을 어떤 면에서는 가치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늘나라에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가치를 부여하고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저나 여러분이죠. 두 주의를 섬길 수 없다. 왜냐? 사람은 혹 이를 더 중하게 생각하고 저를 가볍게 여기고 또 이를 더 사랑하고 저를 덜 사랑하게 된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여기서는 보물을 재물로 주님이 묘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듀로는 이제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 종을 가리킵니다. 이 둘로스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이건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다, 반대로 재물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마모나스라고도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만몬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물론 여기에 재산, 소유,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재물, 부 그런 것도 이제 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만몬이라고 하는 의미가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대 이제 이 갈대아에서 섬기던 이제 이 부와 이제 그 풍요의 신이 바로 만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면에서 만몬하면 이제 이 재물, 물질,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물질도 이 세상의 재물도 하나님과 똑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한다. 만몬신을 섬기게 된다. 만몬의 노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충성하며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그것을 위해서 활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승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2장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헌금궤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때 여러 부자들은 거듭을 피면서 자랑이라도 하듯이 많은 액수를 헌금함에 집어넣는데 초라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한 가난한 과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라하고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곧 한 고란트를 넣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서 이 여자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많이 넣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두 렙돈 한 고란트는 그 당시 장정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그런 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 물질의 재산의 소유의 액수나 어떤 그 많고 작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드리는 믿음의 가치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넣었거니와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고란트 두 렙돈이 이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을 때 내일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늘나라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자신의 모든 소유를 거기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께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는 그 모든 것들, 자랑하던 것들, 보화처럼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오히려 자기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면, 즉 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치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이 구약시대에는 여러 제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사의 목적에 따르는 제물들이 있었어요. 오늘 신약시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과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드린 그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이 과부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그 속에 고백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것에 가치를 부여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면에서 체면 때문에 드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선하는 식으로 드려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드리는 돈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우리의 믿음에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이 주일 헌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마음의 그 믿음을 주일 헌금의 가치를 부여해서 드리는 것이 주일 헌금인 겁니다. 그러면 감사 헌금은 또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면에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주가 되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자녀들이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이 모든 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이 감사의 믿음을 그 가치에 담아 드리는 것이 감사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조건만이 있어야 감사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과 형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고맙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가치를 부여해서 드리는 것이 감사 헌금입니다. 그 다음에 11조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말라기서를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쌓아둘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주마 약속하셨다. 그래서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드리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사장 얼굴에 똥을 칠할 정도로 칠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로 제사가 타락됐어요.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착취하고 도적질하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이제 성전 안에 쌓아두어서 제사장들이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 짓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11조는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내 필요한 대로 써도 된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라고 이 개념은 뭐냐면 이 10분의 1은 대표성입니다. 이 10분의 1 숫자적인 이 분할이 아니에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대표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전 인류가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11조는 10분의 1은 이 10개는 하나님의 것이다. 10개를 대표하는 것이 10분의 1입니다. 따라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소유주시고 그래서 이 10분의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소유자로서 인정하는 의미로 하나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관리하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 먹을 것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건강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옷을 사고 식량을 사고 어떤 식품을 사더라도 10분의 9를 가지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11조의 개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11조는 구약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11조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렇게 그 헛소리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막말로 하면 개뿔도 모르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으로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법도와 율례를 주실 때에 바로 이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제도화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산물이고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여기까지는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민수기서에 보면 이 레위 지파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유월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내 것이다. 내게로 돌려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잡아서 드려야 됐던 겁니다. 그죠? 살아있는 짐승은 가축은 목을 비틀어 죽여야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은. 그러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는 목을 비틀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을 드렸는데 양이나 염소로 대신 드렸는데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 초태생을 계수했고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에 초태생 장자들을 계수해서 바로 그 초태생이 아닙니다. 이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초태생들을 레위 지파 한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대속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는 야곱의 12아들들에 따라서 12지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몇 지파가 들어갔죠? 13지파가 들어갔습니다. 레위 지파는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대속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대속의 원리가 그 진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다. 신약 성경에는 없다. 신약 성경에는 없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과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때 당시 외식적으로 11조 드리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11조의 행위는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11조는 드리고 있는 이 행위는 있지만 11조의 의미를 저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11조의 의미는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11조 속에 들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누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그 정의를 공의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긍휼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11조의 행위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공의예요. 그게 11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11조의 정신이에요. 11조의 신앙입니다. 그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그 말은 뭐예요?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행위도 하라 그 말이에요. 11조 하나라고 그만둬라. 구약시대의 산물이다. 지금은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이것도 행해야 된다. 왜? 11조의 정신이 그게 공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이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된다. 또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11조의 정신, 그 신앙, 그거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한 소리입니까? 하지 말라고 한 소리입니까? 근데 개뿔도 모르면서 11조 안 해도 된다고. 또 거기에 현혹되어 넘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 어떤 것이 됐든지, 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 마음이 믿음의 가치가 있는 곳에 물질도 따른다, 재물도 따른다, 그 의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그냥 드리지 마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주일 헌금의 의미, 감사 헌금의 의미, 11조의 의미, 기타 목적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액수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드리든 많이 드리든 그것과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믿음의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냐 부여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통해서 이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시인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로 우리는 시인해야 된다. 여기서 시인은 선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같으니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승화시켜야 된다. 삶으로 표현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선포해야 된다. 나타내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고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만약에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저 여자가 어떤 여잔지, 즉 얼마나 죄 많은 여인인지 알 텐데, 예수님은 이 시몬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빚주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여자의 이 행위는, 그러면서 그 전에 너는 나를 초청해 놓고 내가 내 집에 왔을 때 손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또 허구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감람유도 붙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
그건 왜 그러냐? 저 여인의 사랑이 많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큰 죄인이고 시몬이 말한 것처럼 정죄받은 여인이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뒤로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섬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섬김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몸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몸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것이 선포고 그것이 믿음을 승화시킨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명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승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왜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 오셨고 또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등잔 위에 있는 등불처럼 이 세상에, 캄캄한 이 세상에 빛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 반사해야 되는 그런 등불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교훈해 주셨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시인으로 된 것을 여기는 행함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을 시인으로 고쳐 읽어도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시인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종이 소리 나지 않는데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 시인 띄어지고 찬양 띄어지고 물질로 고백 띄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고 찬양하고 물질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부여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으로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